오늘 저는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타락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이 있던 원수를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당연하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기 전에 사단을 먼저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과 불법적인 그러한 결합이 되고 결국 그것이 사람의 타락으로 이루어져. 사람의 타락은 한 번으로 시작된 끝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첫 번째 타락이 있고 점점 깊어지는 두 번째 타락에 걸쳐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깊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피조된 이 사람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우리 사람은 이 타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첫 번째 타락했고 두 번째 타락했지,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네 번째는 어떻게, 그래서 그 타락의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그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의 미혹이 있게 됩니다.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옛뱀이란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뱀이죠. 아마 그 뱀이 자라서 큰 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바로 이 뱀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죠. 사람을 깨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바로 뱀의 미혹이 있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은 영적인 뱀, 귀신, 마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늘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혹되지 않지만 그 미혹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 사람은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뱀이 어떻게 사람을 미혹할까? 바로 뱀은 사람의 생각 속에 계속 소근소근 거립니다. 뱀이 하는 첫 번째 미혹의 요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인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동상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상 중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흔들어 놓게 말합니다. 동상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다 먹죠. 항상 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다. 우리 사단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아쉽게 답답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생각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누구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인 사람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생각도 점점 창조적, 믿음적, 적극적이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과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점점 여러분의 생각도 오염이 돼서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요소가 많은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뱀이 우리의 생각에 자꾸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하하가 그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또 첨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타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 딱 강하게 말하죠. 죽지 않아, 죽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뱀의 미혹의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의 뱀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예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를 선포해야 될 때마다 그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 미혹하는 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말한 거야.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봐 아주 귀한 것이라 좀 아까워서 나한테 주기 원치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을 의심한 우리가 종종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자꾸만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 뱀의 미혹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뱀의 미혹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뱀의 미혹을 받게 돼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타락하죠. 또 타락한 원인의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화는 머리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아담의 옆구리로 창조됐고 아담과 동등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가 머리의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뱀이 말하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머리의 위치를 취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은 대부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된다는 것은요, 타락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머리가 되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답을 내려고 자꾸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이 문제는 주님 겁니다. 이거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근데 자꾸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머리인 척,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고난과 어려움이 가중돼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당시 화의 머리는 아담, 자기의 남편이었어요. 만약에 뱀이 와서 어떤 질문을 하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몰라. 나에게 남편이 있어.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남편한테 하하가 달랑 갔으면 뱀이 미혹 못 시켰을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이 타락한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의 지위, 머리의 위치를 자꾸만 가지려고 해서.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삐뚤어졌죠. 그리고 사람의 그 영은 결국 죄로 죽게 되고요,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인생의 늘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결국 우리는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뱀의 미혹과 사람이 머리가 되려는 그런 위치를 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타락에서 이길 수 있는가? 사람이 이기려면 첫 번째 우리는 영으로 모든 것을 반응해야 돼요.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생기, 영이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영이란 기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진짜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생각에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 위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답을 내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주 예수, 주여 나는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여 나는 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킵니다 하고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름으로 영혼을 돌이킬 때 우리가 이 모든 첫 번째 타락에서 이긴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예를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둘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이 나의 모든 참된 실제고 바로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영 안에 머리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영으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에서 반응하지 말고, 내가 머리가 되려지 말고 항상 머리이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모든 타락, 뱀의 미혹에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은 타락하고 이제 축복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사람은 점점점 그 타락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아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대표하는 죄, 사단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내 몸으로, 내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아름다운 몸을 만들었는데 그 죄의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성경에선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죄와 사마의 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뱀은 우리 밖에 있었어요. 밖에. 두 번째 타락이 심해질 땐 이미 첫 번째 타락을 통해서 뱀이 어디 안에? 죄가 우리 지체 안에, 육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하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근본된 이 땅을 갈면서 사는데 이제 동침함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을 첫 번째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아벨도 낳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하죠. 이제 두 사람이 자라면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바로 양의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이 나고 열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불만의 투를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해지죠. 첫 번째 타락은요, 그 사람이 겸손했어요. 죄를 짓고 숨었어요. 두 번째 타락은 죄가 우리 육신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자극되니까 분을 내고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정욕이, 분노와 그 악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로 주님 부르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이게 돼서 결국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첫 번째 타락에서는요, 그래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봉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린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생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왜 두 번째 타락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원래 아담과 또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네 엄마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심판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이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 해도 쫓겨났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양의 제물을 드려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은 자식이라한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아마 자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인은 건성 들었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벨은 그 말을 진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식을 낳아도 10손가락 있지만 다 달라요. 자식으로 키우다 보면. 근데 가인은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텐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보니까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아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미 타락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잘못된 생각에 많은 부분이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봐도 삐딱하게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지 못하죠. 가인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생각해서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일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이 난 거예요. 열이 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그 타락한 원인이 주제넘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그 식양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모세의 생각이 가미될 수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크기와 재료를 다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성막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벨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여러분 기름을 꺼내면 당연하게 그 양을 죽여야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첫 새끼,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그 알고 있었어요. 원래 모세의 율법에도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벨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피가 있었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가인이 들에 있을 때, 동생과 함께 있을 때 아주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너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런 어떠한 잘못된 태도를 갖고 분을 내면서 돌로 쳐 죽이는 두 번째 깊은 타락. 아까 말씀드린 그 타락의 원인은 바로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죄라는 마귀의 생명이 우리 정욕으로 끌어올리면서, 분으로 끌어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살인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인간의 두 번째 타락은 바로 우리 안에 정욕을 통하여, 분을 통하여, 자기 욕심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타락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타락을 우리가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 육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마귀가 내 육신 안에 정욕으로 숨어져 있구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나의 분, 악,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 귀신이구나. 내가 이걸 조심해야겠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죄가 나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죄가 늘 우리를 원합니다. 죄를 짓길.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죄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아벨은 어떠한 사람인가 설명을 쭉 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이요? 양을 치는 자. 그 당시 사람은 고기를 먹게 돼 있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은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왜 아벨의 직업이 양 치는 자였다고 말합니까? 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사십니까? 가인은 농사 지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어요. 이 세상에서도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 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농사하는 자예요. 농사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농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양 치는 것이 직업입니까? 농사하는 게 직업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은 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아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좀 더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을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 분이에요. 내가 아벨처럼 양을 치는 자인지 가인처럼 나 자신을 위한 농사하는 자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이 양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장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배가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별이 되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 직업이 농사 지는 자였구나. 어떤 분은 다시 한번 내 직업이 양치자인 것을 확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의 제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피를 힘입어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가인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가 죄를 첫 번째 타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함께 했어요. 근데 가인의 두 번째 타락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가인이 떠나죠. 완전히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듭니다. 왜? 사람이 살려면 자기의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세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세상. 그래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들이 공급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드디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면 가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게 될 때 그는 성을 쌓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쌓게 되고, 또 이제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직업도 갖게 되고, 뒤에 보면 이제 풍토와 악기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 인간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오락, 음악이죠. 요즘에도 뭐 TV에서 나오는 모든 이슈가 무엇입니까?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뭐 그것이 뭐 노래든, 그것이 뭐 드라마든, 그게 모든 것이 간에 그것도 왜?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사람에게는 원래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의 문화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뭐 요즘에 저 우연히 보게 되면 대세가 한국은 요새는 트로트 뭐 그런 뭐 경합시도 많은데 막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답니다. 왜?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오락은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로? 전쟁의 무기가 필요한가? 이 세상의 흐름은 그런 거예요. 경제, 인간을 위한 경제, 인간을 위한 오락의 시스템,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인 요소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하나님에서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타락은 바로 밖에서 뱀의 미혹이 있어서 결국 영이 죽고 그 축복에 따라서 쫓겨나는 것을 있었죠. 두 번째 타락은 이제 그 악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분을 내게 하고 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더 깊은 타락들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타락을 기억하고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 타락을 기억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타락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주 예수를 부름으로 영을 사용해야 된다. 영을 사용해. 모든 반응을 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타락을 이기려면 내 육체 안에 죄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날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는 양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을 이겨내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을 체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을 보게 하시고 그 첫 번째 타락을 이기는 길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타락도 알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타락을 이기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